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초 여중학생 A모 양이 자기 방에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자해를 한 것이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중학교 여자 2학년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기 목에 칼을 댔을까? 아무리 물어도 부모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으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 일주일쯤 지나서 학교 상담교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상담교사가 왜 그랬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던 이 아이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지재요. 뒤에 말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기댈 데가 걔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기댈 데가 걔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부모님, 그러면 부모님은 기댈 존재가 아니었는가? 오늘 이 가족이란 도대체 뭔가? 이 여중학생 마음 기댈 곳이 부모가 아니란 말인가? 그 학생이 그럽니다. 우리 부모는 공부만 하라고 닥달하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부모는 다 사랑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만이 더 좋은 삶을 산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왜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왜 나를 닥달만 하지? 라고 느껴졌던가 봅니다. 청소년 전문 상담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마음 근육이 없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마음에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기댈 데가 걔밖에 없. 여자 중학생이 기댈 데가 걔밖에 없는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평소 운동으로 신체 근육을 키워야 병에 덜 걸리듯이 마음도 근육이, 정신과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마음도 근육처럼 근육이 붙어야, 이 근육이 뭡니까? 가족이 왜 필요합니까? 가족의 소속감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거야. 난 너를 사랑한다. 어떤 모습 속에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리창을 깨가지고 내가 도저히 돈 물어줄 힘이 없을 때 아빠가 나를 혼내는 줄 알았더니 아빠가 딱 손잡지, 까이 거 이거 얼마 안 가. 그러고 돈을 집어라. 그때가요 소속감이 생긴대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구나. 내가 지금 내 혼자 야구공으로 놀다가 유리창을 깼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딱 오더니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창 얼마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옆집 아주 한판 붙어주고. 그럴 때 아이는 야,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구나. 뭔가 그거는 소속감,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가족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여러분들, 우리가 피곤하고 낮에 지치다가도 뭐 집에 가면 밥이 더 좋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그냥 열무 김치에 밥이나 비벼 먹자. 그게 뭡니까? 그 밥이 집보다 밖에 훨씬 나을 수 있지만 안정감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집에 가서 옷 다 훌훌 벗어버리고 그냥 비빔밥이나 그럼 열무 비빔밥, 이제 과거에는 비벼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같이 큰데 비벼가지고 그냥 막 같이. 요즘 같이면 또 요즘 애들이 안 좋아해가지고 또 저는 또 튕겨 나와요. 덜어 먹는다고. 근데 항상 덜 때 너무 또 많이 가져간다고 또 레이저 광선을 쏩니다. 왜 이렇게 아빠는 너무 많이 가져가냐는 거야. 어쨌든 그게 가족 아니에요. 서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식구가 뭡니까? 식구 먹을 식구예요.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24년 동안 지금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이게 무슨 반찬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같이 먹음 속에서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왜 필요해요? 안정감이 들잖아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친구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잖아요. 소속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마음의 이 세상에 내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댈 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하나 생긴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니까
마음의 근육이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는 왜 같이 모여야 합니까? 제가 항상 그죠. 혼자 있으면 신간편하고 제일 좋아요. 오늘도 내 집에서요, 내 마음에 드는, 요새 그런 가난한 성도가 지금 150만이 넘었다 그래요. 아유, 뭐 교회 가니까 골가치가 아프다는 게 그게 골치 아니에요? 골가치가 아픈 게 골치예요. 교회 가니까 골치 아프니까 집에서 그냥 나 좋아하는 찬송 펴가지고 흐르고, 나 좋아하는 성경 펴가지고 읽고, 그냥 그저 뭡니까? 내 아는 선교사 전화해가지고 구자 붙이고, 얼마나 신간이 편해. 여러분, 그래서 1년 해보십시오. 신앙의 근육이 싹 빠져버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마음을 기대고 하는, 오늘 또 그런 신뢰의 관계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만난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딱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감고요, 여러분 한 3, 4일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가장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했던 한 3일 동안 중에 누구 얼굴이 떠오르면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다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뱀파이어가 나의 힘을 빼앗아가는 존재도 있습니다. 시간은 보내지만, 공간은 같이 쓰지만 왠지 같이 있고 나면 힘이 쭉,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 같이 보낸 시간이 힘들었던 그런 사람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같이 보내고 나면요, 왠지 뒷맛이 좋아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괜찮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이 주일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희망적인 존재. 집사님 힘들죠? 집사님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해 준다는 그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내 한 주간 살아갈 가장 희망적인 존재를 만나는 좀 실제적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만 하는 주일간에 지쳤던 주일, 내 뭔가 내 힘이 빠져나갔던 그 느낌이 드는 주일이 아니라, 적어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내가 이번 주에 만날 가장 희망적인 존재, 내가 그 만남 때문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대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윤리가, 규범윤리, 절대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옳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대윤리로 다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절대로 옳죠. 국가는 절대로 옳다였어요. 절대윤리였어요. 근데 요즘은 국가도 틀릴 수 있지. 국가도 틀린 게 많아요, 사실은. 과거엔 나라님이라니까 나라님은 무조건 옳다예요. 근데 이제는 나라도 틀릴 수 있지. 이제는 절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가가 이제 얘는 군사부 일체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절대 위치였어요. 임금님은 무조건 임금님을 죽어야 되고, 임금님은 옳고, 뭘 해도 임금님 쪽으로 절을 합니다. 북향재배라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내 삶이 임금님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일을 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절대 가치가 무너졌죠. 이젠 가정,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성경은 두 개를 절대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니하고 내하고 기분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세우신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든다고 결혼합니까? 내 마음에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오늘은 내 마음에 들었는데 내일 싫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는 내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절대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좋으면 하면 되고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생물학적으로는요, 이제 대부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남자 보는 법, 여청년들은 남자 보는 법, 우리 남청년들은 여자 보는 법, 그런 걸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처녀 총각 때 왜 결혼해요? 뭐가 써야 된다 그래요? 무슨 깍지? 그 노래도 있어요. 이 콩깍지의 화학적, 그게 정말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 결혼할 무렵에 우리나라 말은 콩깍지지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대요. 진짜 몸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이고 나쁜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시기에 나쁜 점이 보일 것 같으면 결혼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화학적 반응이 되게 좋게 일어난대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18개월이 18개월. 18개월 동안은 좋아요. 18개월 아침부터 싫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때 뭐가 톡 튀어나와야 돼요? 애가 톡 튀어나와야 돼요. 뭐 본다고 살아요? 애 보는 맛에 살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통계학적으로 19개월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화학적 반응은요 18개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평균 오차가 있잖아요. 대부분 흐지부지해진데 왜? 단점을 벌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는 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왜 주시겠어요? 그 모든 둘만의 관계를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결혼가는요. 여러분들 교회 성경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자신감이 없어요? 세상 통계를 믿지 마시고 성경은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투칙이 있잖아요. 지가 결혼하기 싫은 사람 아니면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안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지 결혼은 해도 되고 양가의 법칙이 아닙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말아도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사정상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거 특별한 경우를 우리 지금 모든 사회가 일반화시키고 있잖아요. 결혼 해도 되고 말아도 돼.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사정이나 어떤 그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두는 조건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요 OECD 중에 없어질 멸절 민족 1위 했어요.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OECD에서 민족이 없어지는 후보 1등 했어요. 1등. 뭐 0. 얼마 들어가요 지수가. 여러분 아닙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도 낳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위에서 우리 낳기 싫은데 낳지 말까 그러면 안 돼요. 특별한 어떤 그게 없으면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이제 보시면 가정의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는 못하고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가정은 보시면 넌센스 키 좀 내볼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마누라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 12명 중에 마누라한테 제일 인기 짱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오늘 성경을 쓴 베드로예요. 왜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장모님 10병까지 고쳤어. 여러분 장모 병 고치면 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 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여러분들 눈치 빠르면요 이 베드로는 정말 눈치가 빨랐어요. 야 인생 진짜 사회생활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딱 보고 야 아무리 바빠도 누굴 고쳐? 짱모를 고쳐버리니까 베드로 집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가 가정의 원리를 쫙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6절까지 여자, 아내, 자기 거는 한 절만 했어요. 한번 봅시다. 먼저 아내가 뭔가 여러분들 이제 그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자들은 아내, 여자 보는 법입니다. 이런 여자를 봐야 돼요. 또 여자들 이런 여자가 돼야 돼요. 첫째, 아내는 뭐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벌써 1절에 기분이 요즘 현대 윤리하고 안 맞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죠. 그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뭐야 이거 요즘 시대가 2000년 전의 문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요 또 정신 나가는 아내가 있어요. 남의 남편은 순종 잘하는데 자기 남편은 이런 사람, 이것도 또 정신이 오버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집 나간 사람이에요. 누구 남편에게요?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남편한테 예 그러다가 자기 남편은 뭐야 이런 식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없는, 우리 교회는 고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 봤어요. 남의 남편은 그렇게 상냥해요. 남편은 예 그러다가 자기 남편 보니까 뭐야 왜 뭐 말투가 틀려.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십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누구 남편에게
찔리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거는 지금 말하는 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상 원리를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신분적 차이에 의해서는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남편들이 잘못 보고 그거 봐라고, 성경 보라고 이렇게 하면 성경 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아내들은 여기 이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정리를 해놨어요. 설교 노트 펴놓고 합시다.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가 뭘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뭘 보냐? 첫째, 아내들은 남편이 1번, 설교 노트 1번, 아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공부식 공부예요. 성경 공부식 설교예요. 성경을 펴놓고 절마다 아내들이 남편이 뭘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편이 날 뭘 보고 있을까?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남편이 뭘 보냐 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뭐 함이라? 봄이라. 누가요? 불신자. 1절에 보시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까지 불신자라도 자기 아내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행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불신 남편이 있으니까 행동 잘해야지. 행동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이걸 또 남편에게만 대입하지만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불신 동료가 있다. 회사 가서 불신 동료가 있다. 불신 친구들 있잖아요. 회사 가면 다 있습니다. 뭘 봐요? 행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행실을 보는 줄 알아. 저 예수 믿는 애가 제대로 사나? 그게 아닙니다. 뭘 먼저 봐요?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움을 먼저 봅니다. 저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이 두렵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남편을 두려워하는, 이것도 남편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거 보라고 남편을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남편은 하나라 그러는데 오늘 마음에 드는 것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요. 아내들이요, 불신 남편들이, 여러분 친구들이요, 불신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 잘하나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가? 뭔가 나에게는 없는 뭐가 있는가? 저 사람 뭔가 말하는 것도 뭔가 좀 조심하는 것 같아. 저 사람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뭘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뭐가 있는, 그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존경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냥 과장님,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막 교회 갔다 와서. 그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가라는 거예요. 보면 몰라 이 자식아 교회 갔다 와서 그러면 건방지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왔어. 왜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겁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외한데 그건 두 번째 뭘 본다는 거예요? 행실을 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아내들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불신 친구들이요, 여러분 내일 회사 가서 불신 친구들이 뭘 보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한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결과로 뭐가 좋아져야 돼요? 행실을 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좋은 아내, 좋은 회사 동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소망. 여러분들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남편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전에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마음에 그랬어요. 혹시 성경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라고 제가 부담스러울 것인데, 아내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아내들이요, 남편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남편을 우리 남편 소망이 없어. 우리 여자들만 따라합니다. 원래 없어. 원래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김 집사님 나 요새 문제가 많아. 왜? 우리 남편 소망이 없어. 여자들만 따라합니다. 원래 없어. 여러분들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이 아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소망의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남편에게 소망 없다고 머리 싸매고 눕지 마시고 원래 소망 없는 남편입니다.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남편을 바라볼 때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도 그런 분이 있어요.
소망을 두거나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거기가 거기예요. 뭘 실망해요? 망자는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분은 사랑의 대상이지 소망의 대상. 사람은 누구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에게 중요한 화장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자는요,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 화장만 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여자는 화장 위에 걸 해야 됩니다. 화장 위에 뭐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단장. 화장 가지고 안 됩니다. 화장은 우리 청년부 때 그랬잖아요. 쏙지 말자 화장빨, 다시 모자 조용빨. 제가 뭡니까 청년부 때 그 선을 보러 많이 나가요. 선을 볼 때 내가 그 불러놓고 또 한번 따라해봐. 그분은 이제 애들은 목사님이니까 성경 가르쳐 준 줄 알고 몇 장 몇 절이요. 그게 아니고 쏙지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화장빨. 너 화장빨에 쏙지 마라. 응? 괜히 그런 거 막 처바른 거 볼 따라가지 말고 정말 보려거든 갑자기 그 집 앞에 나오라 그래서 민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화장빨에 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덕지 바른 가지고 이상한 그 제2의 사람을 보고 결혼했다 큰일 나잖아요. 그 병원 뭡니까? 이게 병문안 가서 요즘은요 목사님 신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 여자들이 병원 신방을 싫어한대. 왜? 목사님이 본 얼굴을 보는 거를 허락지 않는 그 왕후 마마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수억을 해요. 가는다고 오실 필요 없다고. 왜요? 어차피 오셔도 못 잡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니다. 3절. 너희 단장은 화장 위에 뭐가 있다고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그런 거 쓸데없는 신경을 쓰지 마라. 그거는 평범하게만 해라. 진짜 중요한 건 4절입니다. 화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오직 뭘 화장하란 거예요? 마음을 화장해라. 이 마음 화장은 어려운 게요,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 화장은요, 알아내려면 힘듭니다. 얼굴 화장은 비싼 거 바르면 금방 티가 나는데 마음 화장은 아무리 해도 숨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50년쯤 살고 여보 손을 잡으면서 여보 이제 당신 마음을 알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오랫동안 살아봐야 알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도 살아봐야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여보 고마워 이제 당신, 그러면 남자가 철들잖아요. 이게 왜 오직 마음에 뭐 있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을. 첫째, 화장은 2가지입니다. 첫째, 온유. 여자의 마음은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냐? 이것도 어려울까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 시작.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평가절하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참아내.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소에 부드럽다가 가끔씩 다 까발기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평소에 부드럽지. 그렇게 모아가지고 도매로 한번 다 성질 다 내 보이면 그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온유는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불신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직장 가서 내일 직장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나를 부당하게 대해요. 나를 또 평가절하요. 평가절하. 아주 낮게 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요, 사실 내가 초창기에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그때 들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나 그딴 인간한테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신앙 있다고 얕보는 거예요.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평가절하. 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낮게 취급받은 적이 많죠. 우리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학교 선들,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게 있죠. 1학 이제 3월 1일이 되면 담임선생 바뀌면 전화기 있는 사람, 그거 했던 우리 시대 있죠.
요즘 안 하죠. 옛날에 꼭 선생님 물어요.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다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다 물었어요. 전화기 그 체크하고. 그때 마지막에 교회에 다니는 손들어 그러면 우리 반에 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손들고 나면요, 아주 나를 좀 얕봅니다. 쟤는 맘대로 해도 되는 애. 우리가 이 온유란 것은 신앙 때문에 나를 평가절하를 합니다. 내가 있는 거다. 여러분 회사에서 왜 충무공 신앙이 많습니까? 왜 이순신 장군의 뒤를 따릅니까? 왜 과장님들이 부장님들이 내가 교회 집산거를 우리 회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사람 왜 많아요? 알리고 나면 부당하겠죠. 평가절하를 합니다. 저도 인생에 참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일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 군대 시절에 군대가 왜 힘듭니까? 아파도요. 군대는요 매일 아프면 안 돼요. 우리는 일요일만 아파야 돼요. 월요일 날 아픈 건 병원도 안 가요. 화요일 병원에 안 가. 그럼 화요일 아파도 목요일쯤 다 나와버려. 그런데도 병원은 언제 가냐? 일요일 날 가. 그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다 나으면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 아픈 게 무슨 예정해서 아픕니까? 근데 병원은 일요일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버스가 왔거든요. 와면 타는데 그 방송이 꼭 나와요. 일요일 10시 되면 나와요. 오늘 10시에 병원 환자 오른쪽 줄을 서야 돼요. 근데 꼭 우리는 교회 외부 교회에 나가려면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중대에 그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꼭 말을 사람 야비하게 오른쪽에 병원 환자, 왼쪽 줄에는 교회 환자라 그랬어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신자면 교회 신자라 그래도 되는데 걔는 꼭 말을 꼬아가지고 병원 환자 왼쪽, 교회 환자 오른. 저는 교회 환자예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교회 환자. 아주 낮게 봅니다. 평가절하를 해요. 교회 환자. 그래서 저는 환자 아닌, 그래서 환자 측을. 그래서 항상 저를 볼 때 어떻게, 너는 뭔가 좀 이상한 뭔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교회를 다니지. 항상 그런 식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제대할 때는 그래도 좀 진급해가지고 할렐루야로 그래도 진급했어요. 아주 쫄병 때는 환자 그러다가 제가 좀 오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유란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가절하가 됩니다. 부당하게 취급받아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부인이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평가절하를 해도 그때 참아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평가절하고 부당하게 대우해도 바른 자세를 가지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비님께 성도들이 내일부터 가서 있던 태도, 온유한 태도, 부당하게 취급해도 평가절하를 해도 그들을 잘 대해줄 수 있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또 하나 화장은 썩지 아니할 것이 있어야 돼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 들어있는가.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들 지금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지위가 있고 좋은 삶을 누리지만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아내의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가? 복음의 씨가 있는가? 구원의 생명의 씨가.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씨앗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씨가 심겨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 남편도 볼 때 우리 아내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이 있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썩을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질 것들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야. 그러나 내 아내에게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할 뭔가 있다는 확신이 불신자에게 들 때, 또 남편에게 들 때 그 남편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남편들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구원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한다고요? 이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구원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선교적 결과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적 결과물. 이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선교적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불신 친구 만나가지고요 결혼하면 뭐 전도도 되고 얼마나 하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들 말은 그래 하지만 자기 신앙 지켜내기도 힘듭니다. 이거 하시려면 베드로전서를 잘 보시고 끝까지 온유할 수 있는가? 정말 내 영혼 속에 썩어지 않을 씨가 있어서 그 불신 남편이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씨 때문에 언젠가는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진 우리 아내들이 되시고 우리 직장에 가서 불신 친구들 사귀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썩어지 않을 씨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전도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남편들, 드디어 남편입니다. 남편이 1절밖에 없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 여러분 남자들은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남자들이 운전면허는 그렇게 어렵겠다면서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왜 운전면허는 그렇게 어렵겠다면서 가정을 면허증 없이 오냐는 거예요. 이 남자들요 정말 가정을 무면허로 모는 사람 많아요. 돈만 벌어주면 됐지. 뭘 돈만 벌어주면 돼. 돈은 한국은행에 다 있는데. 보십시오. 뭘 따라? 지식을 따라. 정말 남자들은 운전면허 공부보다 더 결혼면허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내가 결혼하는가? 그 가정에서 그 가장의 위치가 뭔가? 남자의 위치가 뭔가? 단순히 돈만 버는 전쟁인가? 구약에 보면요. 이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까 순정하라는 말이 막 신분적으로 그런 순정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에 순종을 하고 그 가정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예배에 관한 건 지키고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이 말 잘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요 여자가 순종할 만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개뿔도 모르면서 순종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개뿔도 모르면서 순종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란 걸 원래 베드로는요 에피그노시스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준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가정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남자들 위에서 주신 지식.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교회 와서 계속 그 위에서 주신 지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이 남자들 우리 남편들만 내 따라합시다. 기도. 하나님 이번 한 주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목사님들이에요. 가정의 목사가 다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목사로 지금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우리 가정의 목사님으로 되어갈 그런 순종이에요. 아 우리 가정의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이 자주 우리 집에 못 오니까 하나님은 남편을 목사님 대리인으로 우리 집에 주셨구나. 그런 가정의 원리를 알아야 가정이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측면을 떠나서 우리 가정의 영원한 여기 보시면요 보십시오 6절에 7절에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교회 이 가정에요 남편이 살아야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돈만 벌어오는 게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울타리만 뭐 잘 치고 그게 남편입니다. 남편은 이 가정에 생명의 은혜가 있는가? 육신의 은혜가 아니에요. 육신의 은혜는 여자분들이 하면 돼요. 그러나 이 가정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고민이 많아요. 이 목사는 고민이 많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복음으로 갈까? 어떻게 이 성도들이 예수 참 목사의 고민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가면 그만. 저는 주일 오후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오늘 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그런 게 고민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제가 하는 고민을 남자들이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을까? 생명의 은혜가 있을까? 육신의 생명을 입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정말 영적인 생명의 은혜 이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 남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동거의 의무가 있어요. 동거는 무조건 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존재적 동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아내가 허전하지 않도록, 아내가 기댈 곳이 없어서 엎치락 뒤치락하지 않도록 남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자신의 존재로 동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살아도 먼 남편이 있다더라고. 예? 먼 편이 있죠.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먼 편이 있어요. 남의 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거라는 말은요, 존재적 동거예요. 정말 함께 있구나. 아내가 정말 내 옆에 남편이 있구나. 내 옆에 남편이라는 존재. 물론 하나님도 계시죠.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질서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동거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왜 아멘을 안 해요? 다시요. 남편들 동거의 의무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시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어쨌든 동거.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 친구가 있었는데요. 목사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를 들어가기 싫어하더라고. 희한한 목사를. 근데 내가 아니 야야 빨리 집에 일을 다 마쳤어요. 제가 을지로도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야 집에 가자니까 안 간다는 거야. 뭐 차 한 잔 더 하고 가자는 거예요. 차 아까 마셨자니까 그래도 한 잔 더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참았는데 이게 계속 보니까 병이 뭐니까 집에를 들어가기 싫어하더라고. 그럼 뭐 문제냐니까 문제는 없는데 재미가 없대. 여러분들 가정을 또 재미있게 하는 건 여자의 책임입니다. 어쨌든 여자는 낚시가 좋아야 돼요. 남자들이 잘 들어오도록요 미끼를 잘 던져야 돼요. 팍팍 물려야 돼요. 남자들은 헷갈려야 돼요. 남자들은 그냥 미끼를 탁탁 던지면 남자들이 팍팍 물어야 돼요. 근데 집에 왜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집 앞까지 왔어도 집 앞에 슈퍼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제가 가정생활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집이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집까지 와서까지 다시 슈퍼에 가서 한 잔 먹고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가정이에요. 얼마나 여자들이 재미없는지 아세요? 그걸 따라가면 일본 여자가 최고예요. 일본 여자는 낚시가 좋대. 남자들은 행행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한대. 그냥 들어가는 이 도쿄 가보세요. 그 집으로 그냥 뛰고 난리예요. 우리나라는요 다 일끝 마치고 저는 우리나라 이 회사 문화가 문제잖아요. 낮에 그렇게 실컷 본 놈들이 또 회사 앞에 앉아가 부어라 마셔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일본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본 것들 지겹다 그러고 맥주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일본 남자들은요, 회사 앞에 혼자 가서 혼자 한 병 딱 시켜놓고 한 잔 딱 먹고 집에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본 놈들이 저녁에 또 모여가지고 또 뭐 왔다 갔다. 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실은요. 일본 여자는 왜 그런가? 낚시가 좋대. 일본 여자들은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남편을 뭘로 만들어줘요? 오야로 만들어. 왕으로 만들어준대. 집에 들었다 그러면 이 집에, 그래서 여자들 뭐부터 꿇잖아요. 그렇다더라고. 내가 안 살아봤지만 일본 여자들은 남편이 딱 들어오면요 이거부터 딱 땡겨. 그러면 남자들이 회사는 쫄다고 했죠. 집에 가니까 여자가 팍 꿇잖아요. 그러면 이러더니 이 맛에 들어간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집에 가면 여보 앉아봐 해가지고 옆집에 벌써 차 샀어. 그러면 또 죽는 거예요. 회사에서 죽은 직원 또 고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재미없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동거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시간 가요. 두 번째, 생명의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이 뭡니까? 설교 노트에 가치 인정입니다. 그를 더 뭐 해줘야 돼요? 가치 인정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아내가 아내에게 돌려줘야 할 영예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은요 아내의 몫이 있습니다. 오늘의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내가 담당했어야 할 그 충분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냥 너 엄마 고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게 정당한 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니네 엄마가 했어야 할 그것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 뭐 하게 하라? 귀히 여기라. 무슨 뜻이에요? 가치 인정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서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가시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재적 가치를 인정해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 우리가 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오늘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남편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의 보배가 주님 바라보시고 주 안에 있는 보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하시면서 이때까지 우리 수고한 남편을 떠올리며 또 아내를 떠올리며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여러분 내일부터 만날 직장의 동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나를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본다고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